모죽이라는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모죽, 중국, 일본 등지에 자생하는 그런 나무인데 이 나무는 심은 지 한 5년이 지나도 자라지 않는 것이죠. 물을 아무리 많이 주고 정성을 다해도 눈에 띄는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한 5년이 지난 다음에는 하루에 무려 70cm에서 80cm씩 계속해서 쑥쑥 크는 것이죠. 그래서 무려 한 30m 정도 이렇게 곱게 쭉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 키를 보면서 혹시 쓰러지지 않을까, 너무 높으니까 쓰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모죽이라는 그 대나무는 뿌리가 깊게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의 길이가 무려 3km, 4km를 간다고 합니다. 3km. 어마어마하죠? 물론 그 뿌리의 길이를 다 합친 그런 그 길이가 3km, 4km가 되겠습니다만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5년 동안 자라지 않는 것이 아니었어요. 5년 동안 땅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 작업, 그 도약을 위한 작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죽이 그 뿌리를 내린 곳이 어디입니까? 토양이잖아요. 토양. 만약에 물에다가 한번 뿌리를 내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강이 있는 거기에 뿌리를 내렸어요. 아무리 뿌리를 많이 내려도 여러분 그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설 수 없잖아요. 그래서 뿌리를 잘 내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어느 곳에 뿌리를 내릴 것인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느 토양에 뿌리를 내릴 것인가? 어느 곳에서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신앙생활에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될 것인가? 어느 토양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80편 9절에 보면 주께서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신앙에도 뿌리가 깊이 박혀야 되는데 잎만 무성한 나무가 되어서는 안 되겠는데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맺히는 그러한 나무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모죽처럼 뿌리가 깊이 내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어느 토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깊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장소,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 장소,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 내리셔서 세상의 그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당당하고 또 하나님의 평강과 또 마음과 여러분의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 안에서라는 말이 자꾸 등장하는 거죠.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 과정이 뿌리를 잘 내리는 것이고 그 뿌리를 내리는 것이 어디에 해야 되냐면 주님 안에서, 주 안에 그렇게 뿌리를 내려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맞이할 때 준비하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그 몇 년 전에 우리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5층 높이에서 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양이가 병원에 입원했다가 다시 이렇게 집으로 돌아올 때에 제가 무슨 작업을 했냐면 고양이가 다시는 떨어지지 않도록 난간에 막 뭘 그물을 설치하고 또 집에 또 현관문 앞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그렇게 준비를 했단 말이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고양이를 맞이하는데도 이렇게 준비하는데 하물며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웠는데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도요, 어떤 귀빈이 온다고 하면 그냥 그 전날부터 아니면 일주일 전부터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는 방법, 그 준비, 주님을 맞이하기까지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살아가는 방법, 삶의 뿌리, 바울은 그것을 주 안에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1절의 말씀에 보시면 주 안에 서라. 또 2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또 7절 말씀에 보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우리가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 못해도 우리의 뿌리는 예수 안에 뿌리가 내려야 돼요. 예수님께 뿌리가 내려야 돼요. 믿음이 예수 안에서부터 나와야 되고, 사랑이 예수 안에서부터 나와야 되고, 소망이 예수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우리의 삶, 우리의 정신, 우리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 다 예수께 이렇게 집중돼야 되는 것이죠. 이제 곧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안에 뿌리가 내린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텐데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다 하는 거죠. 우리 삶에 평강이 넘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서 평강이 넘치는 것처럼 기쁨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이 예수 안에 있는 삶인지, 뿌리를 내리는 그런 작업인지, 곧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고대하는 그러한 삶인지 여러분과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안에서 굳게 서는 삶입니다. 여러분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굳게 설 수 있어요. 굳게 서 있다라는 동사는 어떤 경기나 전투에서 취할 굳건한 자세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전투하잖아요. 전투할 때 굳게 선다. 그러면 전투는 적이 있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굳게 선다라는 그런 의미는 어떤 대상의 그 대상을 대하는 그런 자세를 말하는 거죠. 그 대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대상이. 빌립보서 3장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4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3장의 마지막 부분에 어떤 부분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에 그러므로 굳게 서라 이런 말씀이 되는데 3장 말미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굳게 서십시오. 어떻게?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굳게 서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려면 우리가 굳게 서야 되는데 누구한테 굳게 섭니까? 누구를 대적합니까? 십자가의 원수들 앞에 굳게 서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예요? 원수가 누굽니까? 사탄이잖아요. 사탄. 그렇죠?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자꾸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회방을 넣는 거예요. 군대에서 이렇게 쫙 정렬로 섰잖아요. 막 와가지고 흐트러버리는 거예요. 그 흐트러버리는 그 작업, 분열, 이 작업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를 계속 공격해 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죠. 교회에서도 이 분열을 가지고 교회를 흔들어버리는 그러한 사탄의 계략이 있습니다. 반목이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시작.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두 사람이 서로 분열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굳게 서야 되는데, 십자가의 원수 앞에 굳게 서야 되는데, 십자가의 원수가 자꾸 분열시키려고 그렇게 이렇게 침투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자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서로 반목하고 분열되었던 것이죠.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의견 충돌이 있었고, 그래서 교회에 적지 않은 그런 근심을 이렇게 교회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마음을 합하라고, 하나가 되라고, 그것이 주님 안에서 굳게 서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서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그렇다면, 그렇게 반목하고 분열한다면 교회에서 그냥 겉도는 그런 성도였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도 않고 헌금 생활도 잘 않고 그렇게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신앙이 적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불성실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성실하게 일을 감당했어요. 성실하게. 어떻게 보면 개인으로 본다면 정말 교회에서 정말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었어요. 4장 3절에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자들이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에 있어서 아주 정말 바울을 잘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여성들은 틀림없이 각각 복음에 헌신적인 그런 복음의 그 여성의 리더 이 정도 되겠죠. 그렇잖아요. 한 사람씩 보면 훌륭한데 문제는 이 하모니가 안 됐던 거예요. 하모니가 분열시키는 그 사단의 계략에 자꾸 넘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분열을 일으키게 하는 사탄의 공격, 이 공격은 정말 잘 믿는 자들에게도 올 수 있다. 정말 헌신인 자들에게도 올 수 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이 분열을 일으키게 하는 그 사탄의 공격이 집요하게 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니, 지금 믿지도 않고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단이 공격이 그렇게 심할까요? 정말 잘 믿는, 그리고 다른 말로 표현해서 목사에게도 오고요, 또 집사에게도 오고 장로에게도 오고 그러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비슷한 갈등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갈등은 정말 교회 일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 그러한 헌신된 그러한 분들에게 특별히 사탄이 이렇게 공격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헌신된 자들이 있고 그것을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그 명령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굳게 선다는 것은 대열을 잘 갖추고 있는 거예요. 대열을. 주 안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그런 의견들이 이렇게 일어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이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책에 있다고요. 내가 인정하기 싫은 저 사람, 나와 맞지 않는 저 사람 역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생명책에 같이 기록된 한 가족으로서 우리가 용납하고 인정해주고 잠시 기다려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서로 존중할 수 있는 힘, 화합할 수 있는 뿌리가 되는 것은 주 안에 굳게 서는 것이고, 우리가 같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그 믿음의 한 가족이 되었다는 그러한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나의 의견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의견이 되는 거죠. 우리의 의견이 되는 겁니다. 충분히 우리가 의견을 낼 수 있어요. 내 의견을 내고 여러분의 의견을 내고 다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견을 낸 다음에 하나로 모아진다면 이제는 그 의견이 누구의 의견이에요? 우리의 의견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의견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의 의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운데 내 의견이 무시됐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견이 우리의 의견 안에 다 녹아 있는 겁니다. 우리 가족 안에 그 의견에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할 필요도 없고요.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포인트,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기쁨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떠한 사탄의 침투에도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끈끈한 그런 힘이 있으니, 동지애가 있으니 기쁨에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옛날에 그 80년대 데모가 한참 있었잖아요. 한참 있었을 때 막 그 경찰들이 이렇게 데모하는 사람들을 흐트러 버리려고 막 침투했었습니다. 막 침투할 때 그 데모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스크럼을 짰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팔짱을 끼고 다 이렇게 이게 다 연결시켜서 확 하나가 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서로 의견이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만 서로 다 이렇게 하나가 되는, 다 묶여져 있는 그러한 대열로 올바로 서 있다면 그러면 이제 기쁨이 넘치는 거죠. 왜? 어떠한 사탄의 공격에도 우리가 막아낼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4절을 보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빌립보서에 가장 자주 언급되는, 반복되는 말씀이 기뻐하라 이겁니다. 기뻐하라.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기뻐하는 삶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가정으로 가든, 여러분이 직장으로 가든 늘 웃음의 그런 얼굴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좀 그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청년 한 분이 이름 있는 회사에 취직했어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 우리 가족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또 믿음의 공동체, 또 넓게 보면 그리스도인들, 또 더 넓게 보면 내 이웃, 그 이웃이 기쁨이 넘치면 나도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거.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주는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시는 삶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쁨을 이렇게 뺏어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환경이라는 거예요. 또 못 가졌다. 또는 못 배웠다. 나는 연약하다. 그런 것이 주 안에서 주는 기쁨을 여러분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도 한번 볼까요?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절대로 이 바울의 환경은 기뻐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뻐한단 말이에요. 바울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 있으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렇죠? 기뻐서 찬양을 합니다. 그 기쁨이 너무너무 넘치니까 여러분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도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다 보니까 내가 너무 기쁩니다. 이 기쁨을 여러분도 가지십시오. 주 안에 있기만 하면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기쁨의 삶이 충만해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지고 누군가를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이렇게 기쁜데 여러분도 이런 기쁨의 삶을 사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기쁜데 여러분도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축복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이렇게 축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권면의 사람들, 권면의 믿음의 그런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선다는 것은 이런 기쁨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5장 16절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다윗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참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다윗도 내 잔이 넘칩니다. 난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한번 그렇게 내 삶의 기쁨이 충만해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 넘치도록 살아보시기를, 이 시간 주 안에서 주는 기쁨의 삶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은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불평하거나 짜증내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처럼 오히려 주의 이름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었습니다.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기쁠 때만 기뻐하라고 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우리에게 향하신 명령입니다. 기뻐하는 삶은 명령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사람은 항상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기뻐할 것인지 짜증낼 것인지. 기뻐하기로 선택하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헬라어로 보면 은혜라는 말이 있잖아요. 또 기쁨이라는 말, 어근이 같아요. 어근이. 또 감사라는 말도 어근이 같습니다. 은혜를 카리스라고 하고 기쁨은 카라라고 하고 감사는 유카리스티아라고 합니다. 은혜를 기억할 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니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은혜와 기쁨과 감사는 하나로 가는 거예요. 하나로.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께 뿌리를 내렸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니까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다 보니까 내가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늘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감사의 그런 주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 주변에 감사하고 이런 감사,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감사하고 내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 장소가 있다는 거에 감사하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기쁨을 빼앗을 그 어떠한 그런 사탄의 공격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쁨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감사가 넘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그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용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관용의 삶을 살게 돼요. 좀 넓은 마음으로 살고 싶어요. 좀 그렇게 어떤 사람들을 대하고 싶습니다. 어떤 때 갑자기 화를 내는 분들이 있잖아요. 참 당황스럽습니다. 평상시와 똑같은 행동, 똑같은 자세로 그분을 대했는데 갑자기 화를 내요. 보통 왜 그렇습니까? 10중 8구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참고 참다가 그냥 갑자기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거죠. 하는 거죠. 화를 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항상 기쁨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기서 모든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입니까? 아니요.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쉬운 성경 번역은 여러분이 선하고 친절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행동하십시오. 여러분이 선하고 친절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행동하십시오. 사람들을 생각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세심하게 작은 데까지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 삶을 사는 삶이 이런 것입니다. 주님께 뿌리내는 삶이 이런 것이에요. 언제부터인가 기독교의 덕목에서 이 관용이 이렇게 빠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떠오를 때 더 이상 관용이 넘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주장이 강하고 양보 잘 안 하고 고집불통이고 이런 사람으로 인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가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는 정말 고집불통으로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고 인정해주고 이런 건 좀 다른 문제잖아요. 다른 문제예요. 삶과 믿음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선하고 친절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알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좀 한참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자기하고 안 맞는 그러한 말들. 또 대체적으로 보면 나를 공격하는 말들, 뭐 이런 말들이 이렇게 자기한테 오면 그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가? 그런가?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걸 자주 봅니다. 여러분, 그래요. 누군가 우리가 관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한번 그런가? 한번 이렇게 던져보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던져보고 또 상대방에게도 던져보는 겁니다. 아, 그런가? 그리고 좀 더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관용을 나타내 주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의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심판자 앞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자비와 관용으로 대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법대로 하면 주님의 심판을 견뎌낼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에 한 구절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여기 죄를 지었다 이런 말은 좀 탕감해 주었다 이런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좀 관용하는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6절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관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가 있어요. 그런 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관용할 수 있을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키가 있어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 베드로 사도도 염려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기라라는 얘기는 던져버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염려를 다 주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야구에서 공을 던지듯이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린 거예요. 주님께 패스하는 거예요. 하나 주님 내 이 염려가 있어요. 이 걱정이 있어요. 이거 주님이 좀 가져가세요. 주님이 가져가세요. 주님이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다른 말로 해서 주님의 그 돌보심을 기대하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죄의 결과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했잖아요. 죄를 지었잖아요. 불순종했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가 한 행동이 뭐예요? 숨었습니다. 숨었어요. 하나님께서 너 왜 어디 있니?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이게 본성이에요, 본성. 이 두려움을, 이 염려를 주님께 이렇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맡기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기도의 그런 작업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가 생길 때 이때는 기도할 때다. 두려움이 생길 때 이때는 기도할 때다. 기쁨을 가로막는 그런 염려가 찾아올 때 이때는 기도할 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무릎 꿇고 그때는 기도하는 겁니다. 염려가 찾아오면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드리라고 말했는데 바울은 염려 대신에
기도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한다면 어떤 상황이 닥칠 때에 담대하게 당당한 모습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관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신 거 뭐예요?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하신 거. 제자들에게 야,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근데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쿨쿨 잠잤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것이죠. 그 기도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내가 예수다. 당당하게 나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흥분하여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이렇게 자르기까지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기도가 준비가 되면 정말 멋지게 우리가 관용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굳게 설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떠한 사탄의 공격에도 굳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뭐냐면 두려움이 찾아오잖아요. 어떤 상황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경우가 있잖아요. 꼬리에 꼬리를 막 물다가 막 계속해서 두려움이 생기고 계속해서 막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막 이런 상황들이 오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선포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선포하냐면 이거죠. 나에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나에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시작. 나에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나에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왜? 예수 안에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굳게 설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나에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이런 선포가 있는 것이죠.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에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어요? 4장 7절 말씀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떤 평강이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표현할 때 이 지킨다라는 그 표현은 군사적 용어예요. 군사적 용어. 군인들이 성을 튼튼하게 지키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튼튼하게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튼튼하게.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키고 있는데 아니 뭐가 우리가 두려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시편 12편 4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을 지키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늘 그렇게 인간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두려움을 물리치는 거예요. 늘 기쁨 가운데 있는 거예요. 늘 그 주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 힘이 이렇게 솟아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어른들이 정말 그때 어렵게 사셨잖아요. 어렵게 사셨습니다. 근데 어른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내는 그 방법을 제가 터득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그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때 들렸던 그 찬양이 귓가에 생생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신다. 이 찬양을 하셨던 우리 어른들을 보게 됩니다. 또 이 시간 우리 같이 그 찬양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굳게 설 수 있고 기쁨이 넘칠 수 있고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가 될 수 있고 또 주님의 자비하신 주님의 평강 넘칠 수 있고 우리 주님의 언약은 그렇게 영불변하시다는 그 믿음이 깊숙이 뿌리내릴 수 있는 우리의 그런 신앙인의 자세가 될 겁니다. 여러분 같이 찬양해 봅시다. 주보 뒤에 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같이 찬양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죄임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모든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주 안에서 굳게 서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바울의 권면에 기쁨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과 범사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